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환한 미소로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리는 즐거운, 행복한 그런 뜻이죠. 크리스마스가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뜻하는 메스, 흔히 카톨릭에서 말하는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께서 고귀한 가르침이나 심오한 철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흔히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을 들지요. 예수님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주는 것은 고마운 일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번뜩이는 가르침을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고상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가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주장하는 무저항, 비폭력의 이론적 기초를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산상수훈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이론적 기초를 찾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정교한 이론을 세운다 해도 그 주장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지식과 논리를 세운다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저 좋은 말씀 듣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오한 말씀이나
철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예수님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오셨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회를 전복하거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개혁과 혁명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이 압제 속에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을 독립시켜 줄 것을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혁명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런 기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개혁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성경 말씀을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과 연결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성경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개혁자나 혁명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쌓인 빚을 한 번에 갚아줄 수 있도록 대박을 터뜨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고를 대로 골아 있는 부부관계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업이나 장사가 잘 되기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병든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무척이나 분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병 낫는 것, 병을 고쳐주시는 것,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 주목하지만 왜 고쳐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 4명의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가장 급하고
절박한 것은 병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힘들게 들고 와 실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고쳐보려고 지붕을 뜯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중풍병자의 그 죄가 더 중요하셨습니다.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는 그 질병의 뿌리인 그 죄, 그 죄가 예수님에게는 더 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병 낫기를 원하는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심오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의 문제를 끝장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꿈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이나 마리아, 그의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장명하신 이름에 예수님의 핵심 사명,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기 백성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에게 무엇하려고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명색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심오한 가르침을 주신 분으로, 개혁가나 혁명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미래형 동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33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 이미 태중에 있는 그 상태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아이를 임신하면 태명도 지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큰아들의 태명을 똑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똑강이다. 뭐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드라마 가운데 똑강이가 나왔거든요. 똑강이다, 똑강이다 불렀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 우주만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신이라고 결혼도 하기 전에 미리 지어두었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면서 꽃길 같은 꿈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태중에 있는 그 아이에게 나중에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이 엄청난 사랑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시쳇말로 미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십자가의 보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예수 그 이름에 다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향한 고귀한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야 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주간에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해서는 안 되지요. 성탄절이 원조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는 십자가 사랑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그것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다 마스터했다고, 그 정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내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내년에 릴레이 기도 제목, 그 기도 내용을 좀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결국 신앙과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기쁜지 매일매일 새롭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망망대해가 끝이 없듯이 파도 새롭고 가도 끝이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새롭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탄의 아침,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